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때와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때와 시기에 관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것은 재림의 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정확한 이해가 없어 죽음에 대해 염려하게 되고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재림 전에 죽게 된다라고 하면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에 대해 바른 이해가 있다면 더 이상 슬퍼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진노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육신적 삶의 단절이기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아픔과 슬픔을 남깁니다. 그러나 자는 자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는 자들이 누릴 영적인 선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슬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는 자들에 대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재림의 때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지만 영적인 삶은 이 땅에서보다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고 있으며 또 누리게 될 그 영적인 풍성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슬퍼하기보다 서로 이 땅에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결국 과도한 슬픔에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을 영적인 풍성함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너희도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는 자들에 관하여 바른 이해를 통해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이해 속에서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 또 앞으로 슬픔을 겪게 될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죽음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들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답을 듣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재림의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한치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한치의 앞길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알고자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너희 또한 충분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에게 그 때와 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시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고자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몇 분, 몇 시 몇 분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면 믿음의 삶을 다시금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며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분에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라고 강구하는 도둑은 없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도둑질할 집을 물색하고 또 그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훔쳐 사라집니다. 우리가 만약 도둑이 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물건을 도둑맞을 필요도 또 도둑맞을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 수 있다면, 알 수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알고자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때와 시기를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때와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둠에 비치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모두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란 단순하게 검정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둠이란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혼돈의 상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불순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이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어둠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때와 시기를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기에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 어둠에 잠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둠에 잠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적인 무지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영적인 잠에 빠져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에 익숙하게 되면서 그 삶을 만족하고 있거나 그 삶을 누리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그 잠에 빠져들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운전을 장시간 하다 보면 졸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졸음이 몰려오고 있다면 졸음을 쫓아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차를 잠깐 멈추고 주변을 환기시키거나 아니면 심을 통해 졸음을 몰아내야 됩니다. 졸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큰 사고로 연계될 뿐입니다. 영적인 졸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익숙함 속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졸음이 몰려오고 있음에도 그 익숙함 가운데 나는 괜찮아라고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멈춰 있어야만 합니다. 주변을 환기시켜야 되고 다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나를 괜찮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하듯이, 영적인 졸음에 빠진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 경고해 주어야 되고 그들을 깨워 주어야 합니다. 다시금 그들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진노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과 다른 특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과 다른 특별함이 아니라 지금처럼입니다. 우리말 성경 11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함께하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힘이 되어주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들어 지쳐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앞뒤 좌우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졸음을 졸고 있을 때에 나를 위해 경적을 울리고 나를 깨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좌우 앞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졸음을 깨워가며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를 격려하며 영적인 성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가는, 도움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왔듯이 앞으로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또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때와 시기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삶은 어리석은 자의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